4월 둘째 주간입니다. 수요일이 4월 16일 2014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에 있는 단원고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던 날이죠. 교통사고도 그렇고 해양사고도 그렇고 혹은 비행기 사고도 그렇고 운송수단들이 종종 대형 사고를 내곤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게 되면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사고를 났을 때 그 사고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2014년 4월 16일 팽목항 제주도로 가던 그 배가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했던 이유는 구조 과정이 석연치 않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반시켰어요. 왜 구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을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이거를 은폐하고 나중에 결국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거를 봉인해버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감추면서 이 국민의 죽음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온 국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고 탄핵을 외치고 결국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가 만든 정부예요. 세월호에 대한 그 분노와 밝혀지지 않는 진실에 대한 것들이 힘이 돼서 그것을 밝히라고 새 정부를 만들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세월호 진실은 외면했습니다.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도 세월호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다시피 하고 단지 탄핵 재판이 있을 때 삼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는 법원이 요구하는 것에 성실하게 대답하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났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너무 우습게 봤다. 이런 이유로 탄핵을 했지, 박근혜가 저지른 그 범죄들에 대해서, 세월호에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은 그닥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부터 서서히 세월호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꺼려했고, 그 바람에 세월호는 정치적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정치적 이슈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가 났는데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 분명하고 구조 과정에 왜 문제가 생긴지 분명히 밝히면 명명백백하게 어떤 사건이라고 밝혀져야 될 일인데, 이 일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뭉그뜨리고 한쪽은 이걸 가지고 권력을 잡았고 한쪽은 그걸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2014년 일이고 아직까지도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긴 5.18 광주 민주화 사건에 대한 진상도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해방 후 이승만 정권에서 벌어진 수많은 양민학살이 있었는데 제대로 밝혀진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가해자들이 피해자인 척하고 가해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 가해자들이 진실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제가 오늘은 목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무슨 뭐를 하러 올라갔겠죠.
근데 그 올라갔던 자리에서 신기한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오경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해를 건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 이끌어왔던 인도자이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유대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인물이에요. 십계명을 받아오기도 했고, 그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교가 다 망해서 별별 없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왕이 유대교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 와이프가 아주 좀 이방 종교에 흠취되어 있던 이방 여자로 사악했죠. 그래서 유대교가 몰락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제단에 불을 붙임으로써 유대교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야훼가 살아있는 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했던 능력의 종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유대교의 근간을 만들었다면, 유대교가 원래 이런 종교가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는 종교라는 근간을 만든 것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유대교라는 종교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거죠. 좋아하는 그 인물들이 예수와 만나는 겁니다. 그 많아서 죽은 사람들이니까 신비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끼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이야기를 훗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유대교가 기독교와의 연관 관계를 또한 설명하기도 해요. 종교적 믿음의 근간이 되는 영성적인 모든 것들이 유대교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 예수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데 쓰여진 도구이기도 한데, 이 이야기에 한 가지 핵심이 있어요. 그렇게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초막 집을 세 채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이렇게 모여 살면서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좋다는 거죠. 당시 유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지금만 같다면 모세와 엘리야와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인 예수가 한 산에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다면 이처럼 좋은 낙원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유대의 그 독립투쟁사 로마와의 전쟁에서 사실 한번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66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로마 정치가 썩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쟁에서 유대가 승리를 합니다. 큰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화폐도 발행하고 종교도 좀 개혁하고 하면서 마치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대가 독립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아주 잠깐 동안 가졌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시기, 여기가 좋사오니,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한데 만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았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했던 거죠. 세월호의 함성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줬을 때 민주당의 심정이 이랬을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진짜 이번에는 우리가 이 정권을 잘 지켜야겠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 살면서 이제 영원히 정권이 바뀌지 않는 우리들 시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협치라는 개수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사면 복권시켜줬고, 박근혜도 사면 복권시켜줬고, 이명박이도 복권시켜줬고. 범죄가 있어서 범죄자인데 그 범죄를 정치적으로 덮어주면서, 자, 이제 우리 이 산에 모세를 위한 집도 짓고 엘리야를 위한 집도 짓고 예수를 위한 집도 져서 이제는 뭐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 것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입장은 뭐였냐면, 예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좋아, 여기가 엄청나게 좋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철저하게 부서져 무너져 내리고 패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안정감, 이 만족스러움, 이 평화로움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가상의 인물이고 엘리야도 가상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구약성서를 만들면서 여기저기 이야기를 끌어모아서 만든 짜집기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인공들이지 실존하는 인물들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실존하지 않는 인물들을 실존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실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허상의 인물이니까. 이 얘기는 한국 정치에서 보면 뭐냐 하면, 지금 국힘, 자유당 이후 이름을 쭉 바꾸면서 공화당, 민정당, 새누리 쭉 이름을 바꿔 한나라, 이 당은 실존해서는 안 되는 당이에요. 매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군사 독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정치 세력일 수 있냔 말이죠. 이게 어떻게 정당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산에서 초막을 짓고 같이 살겠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자기네들끼리는 여야가 없어요. 다 동료고 그렇게 서로들을 위해주고 아껴줍니다. 왜? 같은 정치밥을 먹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가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마치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하고 아픈 사람을 없게끔 하는 것이 의사가 해야 될 일인데, 의사는 사실상 환자가 많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정치는 정의롭고 평화스럽고 분명한 진리로 가야만 되는 것인데, 불의한 것들이 섞여 있고 뭔가 다른 것들이, 불순한 것들이 끼어 있어야 정치가 유지되어진다는 거란 말이죠. 세상이 올바르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돌아간다면 정치는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정치가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평생 아무 일도 안 하고 정치만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버러지들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불공정하지 않고 정의롭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불의한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도모하는 거예요. 일망타진해서 없애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겨두는 거죠. 왜? 그래야 자기 직업을 존재시킬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산에 초막 셋을 짓고 사는 게 제일 좋겠다.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다 헐어버려야 해. 아무것도 없고 새롭게 시작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베드로 이야기처럼 교회를 졌습니다. 그 산에다가 교회라는 건물을 진 거죠. 그리고 한쪽에는 구약 성경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야훼를 위한 신전을 하나 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예수, 베드로의 이름을 팔아 반석위에 짓겠다는 교회를 줬고, 그 다음에 각 민족마다 퍼져나가면서 그 많은 영성들을 끌어모아서 결국은 또 마리아 신앙이니 뭐니 이런 너저런 정각을 하나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안주하는 거예요. 예수는 안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주하는, 왜? 그것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 산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몇 안 되는 버러지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산에 집을 짓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 산에 오르지 않으면 되는 건데, 거기를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불편함과 불합리성이 존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하나 탄핵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내란에 가담했던, 불법 계엄에 가담했던 정치 세력, 실제적으로 매국이 뿌리이고 군사 독재 정권이 뿌리였던 그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만 비로소 한국에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무엇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는 그때가 돼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